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의 궁일 아래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영적으로 곤핍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이 영적 갈급함 주여 아시지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 또한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아버지 성도들마저 교회에 실망한 상태에 아버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적 기근과 영적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패부를 찔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땅에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더 정진하며 나아가는 그러기에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3쪽입니다. 구약 1283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문경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경 마을이 처음 가봤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천주교 유적지도 있었고 아기자기한 집들과 각종 채소를 키우던 그런 논밭의 아름다운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철로역정이 있었습니다. 철로역정 마침 그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갈 만한 나무 십자가가 있었고 적당한 언덕도 있어서 이제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를 급하게 찾는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경운기가 지나가야 되는데 경운기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나무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 왜 이렇게 소원 빌어주는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냥 그거 다 치워버리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교회 수련회 장소 밖에 딱 나와보면 고추밭이 2개가 있었습니다. 길이 하나가 있었고 길 하나 오른편, 왼편에 고추밭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딱 있으면 오른편에는 햇빛이 잘 안 비쳤고 왼편에는 햇볕이 잘 비쳤어요. 그래서 왼편은 풍성하게 이렇게 고추가 있고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는데 오른쪽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왜 저쪽은 살고 저쪽은 죽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쪽에는 햇빛도 비치고 물도 많이 줬고 저쪽은 햇빛도 안 비치고 물도 잘 안 줬어요.
그 얘기가 평생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물을 흡수하는 밭과 흡수하지 못하는 밭의 영적 기근 상태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말씀의 기근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수중에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아직도 벗어나 있을래? 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수단 방법이 뭐였냐? 말씀의 기근을 그 땅에 보내는 것이었던 거죠. 본문이 주어진 전후 문맥을 보시면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이 아모스 하면 환상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보셨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말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은 말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다섯 번째 환상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이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 보시면 여름 한 강줄이, 여름에 있는 과일 한 광줄이 보여주셨고 그 원인에 대해서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의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8장 11절과 14절이 중심이 되고 이 중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8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그 결과 진짜 기근이 나타나는 게 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아모스에게 계속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었고 불을 보여주셨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고 불을 보내고 이 건축사의 다림줄,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러한 심판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아모스가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럼 선지자 아모스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봤어요. 네 번째 환상을 아모스가 보는데 여름에 한 과일 강주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과일 강주리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풍성하겠죠? 그러니까 아모스가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좋은 메시지를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뭘 안 했을까요? 중보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이거는 좋은 메시지다.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름 한 광주리의 히브리어 발음과 끝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여름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다.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끝이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름 한 광주리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모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깜짝같이 속은 것입니다. 설마 그것이 히브리어의 끝이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지는 감히 아모스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근,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 한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기근과 다른 그런 모습의 기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기근은 물이 없어서 논밭이 갈라지는 그런 자연현상이나 전쟁이 나서 식료품이 부족한 그런 상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기근의 그림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바구니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기근이 아닌 풍성함을 기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 아모스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시면 알아요.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의 왕은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북쪽의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면 우시야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 때가 어떤 때냐? 경제적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경제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웠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때 이 시기에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풍성하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도 안 들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몇 번이고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풍성함에 취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을 치셨습니다. 지진이 났는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칼, 기근,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 수단이 하나는 뭐예요? 포로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수단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풍성함 속에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풍요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주님을 잊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말하는데 이는 여러 신들 중에 금송아지를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생각한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위해서라면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 즉 부엘세바로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말하는데 이 힘든 순례의 길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엎드려 기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경제적 풍요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욕심을 투영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다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풍요로 보이지만 히브리어 음으로는 끝이 되어버릴 BC 722년의 아수르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풍요 속에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기근은 두 가지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표현은 참 선지자가 끊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다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먼저 부름 받아요. 그럼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선지자가 되는 거절의 모티브가 있어요. 아모스도 그랬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거절의 모티브였고 이사야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막 자원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억지로 끌고 가는 그 그림의 모습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막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나 목사해야지, 나 선지자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목자가 되냐면 사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풍요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 시대상의 죄악과 비윤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굴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참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뜻은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는 많았는데 참 선지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울 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했고 아모스 7장 10절과 17절에서는 참 선지자 아모스와 거짓 선지자 아마샤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기근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힘든 구약의 본문이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이런 어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맹렬히 통책하며 찌르는 말씀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성경은 내 개인에게만 관련해서 적용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신 책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책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단순히 개인 구원을 위한 주신 책이 아니라 희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선포하실 때는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팔복의 말씀대로 참 그리스도의 윤리대로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국 교회를 보시면 참 설교자가 많은데 그 설교가 개인 영성과 구원까지는 연결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선지자적 외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적 외침을 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그냥 복받는 비결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 등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외침이 무엇입니까? 거짓 샬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정적을 깬다 그러죠. 다 평화롭게 지낸데 그때 평화롭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것만은 얘기하지 말자. 이것만은 죄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우리 같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 평화의 정적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적 외침인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조국 교회의 설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접속해도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편식하게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선지자적 외침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날이 오고 말았죠. 두 번째,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기근은 아모스 8장 4절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윤리 없는 설교입니다. 윤리 없는 설교. 자, 5절에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바랄까요?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돈 벌기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돈 버는 방법은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 것이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고리대금업이죠.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 풍성한,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빈곤이 자리 잡았습니다. 양극화로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부는 누군가는 착취를 당하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심판받는 이유가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리 없는 기독교입니다. 윤리 없는 말씀입니다. 풍요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0배가 뛰었어. 그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10배가 뛴 건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럼 불로소득한 걸 가지고 이웃과 나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땅을 샀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거는 뭔가 윤리가 없는 기독교의 이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풍요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 8장 4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윤리 없는 말씀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 회생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설교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 봤습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 봤습니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나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대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말씀에 나타나는 윤리적 실천을 싫어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 십계명을 지킨다.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황금률, 사랑을 베푼다. 나를 벗어나 이웃을 향한 영적 발돋움의 사랑의 메시지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당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실천하고 넘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는 당위성이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 어떤 상관없어요.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천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지하게 지킨다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아모스 시대의 거짓 선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윤리적인 말씀을 전한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안 되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투기한다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는 당연히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속이는 저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리대금업까지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딱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말하면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근에 해당하는 두 가지 형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선지자적 외침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 외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다 말씀의 기근 속에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만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는 선지자적 외침, 또 하나는 윤리적 외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취할 뿐 그 취한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영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윤리적 외침, 선지자적 외침이 너무나도 희귀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설교 말씀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윤리적 외침, 선지자적 외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막상 심판을 받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판 이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지만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며 힘이 있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힘이 있다고 한들 선지자적 외침, 윤리적 외침이 없는 영적 기갈에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조국교회는 지금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나 교회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기갈을 해결하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자적 외침과 윤리적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적 기근이 아니라 풍성함 속에 오히려 더 큰 영적 풍요와 하나님의 성령의 사모함으로 더 큰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내 삶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삭막하고 사막화돼 버리면 아무리 나에게 풍요로운 것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거짓되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향해 이 어려운 시대에 추적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참된 선자의 외침과 또한 비틀거리며 말씀을 찾지만
윤리적 외침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말씀에 풍요로움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물질이 없고 건강 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의 육신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가운데서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